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면서 주의 성령 가운데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평안 가운데 돌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하고, 그러면 말은 무엇에 빗대어서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말은 생각의 열매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말과 생각의 관계를 좀 더 비유적으로 여러분 확장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생각이 여러분 물이라면 말은 파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생각이 불씨라고 하면 말은 타오르는 불꽃이라고 여러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처럼 얼굴과 말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비롯된 결과로서, 결론으로서 열매처럼 바깥으로 표출되어져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두 사람이 대화를 합니다. 한 사람이 상대를 보면서, 아니 당신은 왜 이렇게 걱정이 많냐고, 아니 당신이 어떻게 내가 걱정하는 줄 알고 있냐고, 어떻게 알았냐고,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 누구한테 들었냐고, 아니 당신의 말 속에 이미 드러나고 있다고, 내가 무슨 말을 했길래 내가 걱정하는 줄 그렇게 알고 있냐고 물으니까, 말끝마다 큰일 났네, 아이고 어떡하지 라고 하니까, 말할 때마다 그 말을 반복하니까 누가 들어도 당신이 걱정하는 사람인 줄 알겠다고 그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말을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들 말할 때 여러분들이 하는 감탄사가 무엇입니까? 마치 자신도 모르게 추임새처럼 말하고 있는, 습관처럼 말하고 있는 내뱉는 여러분의 단어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의 반영이요, 또는 열매, 또는 결과, 결론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말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잘 보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 속마음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여러분, 무엇을 비추는 말씀인지 우리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열매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인지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막 쓰고 있습니다. 아주 긴 편지입니다. 그런데 편지를 쓰다 말고 갑자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본문의 표현을 보면 무릎을 꿇고 비노니, 누가요?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막 쓰고 있다가 무릎을 꿇고 비노니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을 통해서 바울이 진짜 편지 쓰다 말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또 글 쓰는 것을 시작했는지, 아니면 그러한 심정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계속해서 편지 쓰면서 기도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은 우리가 충분히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여러분 어떤 의미가 우리 마음속에 부딪혀 옵니까? 무릎을 꿇는다.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것은 겸손과 경외심을 나타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자신을 낮추고요, 하나님을 높이며 그분을 경외하고 그 마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는 행위가 바로 무릎을 꿇는 행위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여러분, 그래서 무릎을 꿇는 거죠. 나는 무한하고 능력 있는 존재가 아니라 유한하며 부족한 존재임을, 한계된 존재임을 인정하면서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제가 다 의존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바로 무릎을 꿇고 비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 이 낮춤과 한계와 높이 계신 하나님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의 모습의 반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계속해서 쓰다가 갑자기 멈춘 것 같은, 그래서 기도하는 모습을 여러분 오늘 묘사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것이 왜 그런 것입니까? 그럼 기도라고 하면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대답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지금 말하고 그들과 마치 대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글을 쓰고 있다가 갑자기 그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대화한다라고 하니까 조금 어색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기도에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전후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14절에 이러므로 라고 했으니까 앞에 있는 맥락의 본문을 가지고 와서 이러므로 하면서 이제 기도를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 앞에 있는 본문 13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바로 앞절 13절 말씀을 통해서 앞에 전체 맥락을 한번 여러분 생각하면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 바울이 환난 중, 고난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서 그가 고난 중에 있는데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이라고 했으니까 마치 에베소 교인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고난받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러나 에베소 교인들의 직접적 원인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은 아니지만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해주었던 그 복음을 통하여서 희생하고 헌신했던 그 연장선 속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에베소 성도들 입장에서도 결코 자신들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기를 낙심하지 마십시오라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의 우리의 영광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앞에 본문의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요, 복음에 우리가 함께 지금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희생하고 그 희생을 감수하면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이 환난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를 통하여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유익이며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므로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하여서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또한 앞으로 여러분들도 고난받게 되어질 그 고난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 것을 암시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더욱더 힘을 지금 북돋아 주고 있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바울의 기도를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기도의 내용을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16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7절에 보게 되어지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거하시며, 18절에 여러분들 가운데 거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며, 여러분 가운데 거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뿐만 아니라 19절 전반에 그 사랑의 광대함을 깨닫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19절 하반절에 마치 앞에 말했던 것의 결론처럼 문장을 종합하면서 성령으로 강건해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달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단순한 질문입니다. 바울은 왜 이런 기도의 내용으로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그럼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 교훈된 말씀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울의 기도 내용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대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의 반영이라고 했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말한다라고 하는 것, 곧 이것은 무언가의 어떤 것으로부터 비롯된 결과입니다.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무엇으로 비롯된 결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금 기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자신의 실존의 반영이 기도 속에 지금 녹아져서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넓게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바로 에베소 성도들의 그들을 향한 내용이 기도의 내용 속에 지금 드러나고 있다, 반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서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지금 에베소 교회에 대한 그에 대한 이해가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 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나타나는 겁니다. 또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의 소망이 무엇인지가 그의 기도 내용 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지금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신앙관, 그의 믿음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의 믿음의 모양이 어떤 것인지 그의 기도의 내용 속에 지금 비추어지고 있다, 반영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해를 가지고서 오늘 말씀에 무엇으로부터 지금 드러나고, 무엇으로부터 지금 열매 맺어지고, 무엇으로부터 지금 나타나 보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럼 첫 번째 16절을 볼 때 한 사람 공동체가 강건하게 되는 이 열매는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인생 공동체가 강건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17절, 18절, 19절 전반부까지 보게 되어질 때 예수가 그 안에 거하며 예수를 알며, 예수를 알 뿐만 아니라 예수의 그 광대한 그 사랑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19절 하반절에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 그 공동체의 충만함, 한 사람의 충만한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러니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예수 충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충만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되며, 예수가 거하며 예수를 알고 예수를 깨닫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으로, 예수로, 하나님으로 충만하십니까? 저출산 문제로 한 방송사에서 팀을 꾸리면서 참가하게 된 사람 중에 한 멤버가 경제학을 공부하고 금융에 관한 다식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한 강사입니다. 이 사람은 유튜브에서 강의도 하면서 많은 구독자를 확보한 사람이고 인기가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한 팀 구성원이 되어져서 다른 나라에 가서 질문지를 받고 자기 분야에 맞게 인터뷰를 시작합니다. 그 나라 사람들에게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자녀를 출산한 이후에 부부가 있는데요, 이 부부가 가지고 있었던 직업이 어떻게 됩니까? 부부 중 한 명이 파트타임으로 바꾸고 아이를 돌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정규직이었는데 파트타임으로 바꾸면 수입이 줄어들 텐데 어떻게 합니까? 경력도 단절될 텐데 어떻게 합니까? 수입이 줄어드는데 아이를 어떻게 키울 수 있습니까? 대답하기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 두 부부에 이미 자녀가 한 명 있고 총 2명이 된 겁니다. 자녀를 둘 키우는데 수입이 줄면 어렵지 않습니까? 질문자는 자꾸 의아해서 이해가 되지 않아서 계속 질문합니다. 내 아이를 보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그 얘기를 대답하면서 반복하면서 알려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지 다시 질문합니다. 아니, 그러면 본인한테 손해 아닙니까? 아이를 키우는 게 왜 손해입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다른 나라 지역을 다니면서 인터뷰하는 이 사람이 한 3, 4일 정도 지나게 되어지니까 갑자기 자신에게 밀려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왜 나는 여기서 돈 얘기만 하고 있지? 아니, 모든 것을 다 돈으로 치환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평상시 청년들을 향해서 가르쳤던 그 가르침에 대한 내용들이 떠오르는 겁니다. 야, 중소기업 가면 어떻게 하냐? 경쟁해서 어떻게 하든 좋은 데 가야지. 그래야 돈을 많이 벌 거 아니냐? 자취하고 있는 친구에게 너 비용 얼마나 들겠냐? 학교 다니는 친구에게 학비가 얼마냐? 잘 근무하고 평생 직업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21살 젊은이에게 너 미쳤냐? 여기서 돈 얼마나 준다고 여기에 있으려고 하냐? 90년대부터 가게를 꾸리고 나가고 있는 사장님에게 가서는 아니 돈 더 벌 수 있는 장소와 기회가 있는데 왜 여기에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모든 인터뷰 내용이 돈과 관련된 내용으로 자신 안에 충만한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모든 것을 다 돈으로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마음, 자기 생각의 반영이죠. 자기 속에 물질적 가치가 아니 돈이 충만한 사실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와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실 것이고 아마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실 것입니다. 더 좁혀가면 그 타인이 누구입니까? 아마 가족일 테지요. 가족 중에서도 누구이겠습니까? 아마 자녀를 위해서 아마 가장 많이 여러분들 기도할 겁니다. 이제 마음을 확인하셨으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바울의 기도와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자신을 포함한 가족과 가족 중에서도 특히 자녀를 위해서 그들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겠지요? 그럼 이 기도를 보게 되어지면 바울도 강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으니까 바울의 기도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니 똑같다라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자신감이 생기십니까? 두 번째 기도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주어를 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신,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 그들 마음 속에 거하기를 원하는 그들의 마음 속에 거하기를 원하는 그것을 잘 알기를 원하는 그들 마음 속에 거하는 그것을 잘 알고 뿐만 아니라 완전히 깨닫게 되기를 여러분 그렇게 원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용은 참으로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 속에 거하고 알고 깨닫는 것이 바울의 기도의 주어는 내용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기도, 여러분들의 기도에 나, 가족, 자녀가 그 속에 생각하고 알고 깨닫기를 원하는 대상도 바울과 똑같이 예수님 맞습니까? 그럼 세 번째 바울의 기도에 주목하면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도 주어를 빼고 내용부터 살펴봅니다. 나 자신이, 우리 가족이, 우리 자녀가 충만하기를 원하죠. 풍족하기를 원하죠. 내 입을 열라 가득 채우기를 여러분 원할 겁니다. 충만함 속에 풍성함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실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기도의 내용과 아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바울도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 충만함의 주어는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에도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무신론자들이 점점 늘어나서 60%가 되었답니다. 여러분 세계적 수치로 보게 되지만 깜짝 놀랄 수치라는 겁니다. 종교 없는 사람들이, 신앙 없이 사는 사람들이 60%가 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요즘 세대 현상이 바로 이러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돌아선 사람들 웬만하면 돌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한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세대 현상이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 모습은 어디서 왔을까요? 도대체 어디로부터 와서 이렇게 이상한 세대 현상이 여러분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뜬금없이 갑자기 된 일일까요? 하늘에서 갑자기 뚝 하고 떨어진 일일까요? 우연히 아무도 모르게 그냥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마음의 반영이 얼굴인 것처럼, 생각의 반영이 말이 되는 것처럼, 현재의 반영은 가까운 과거입니다. 현재의 모습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의 작품이라기보다는 이전 세대의 가치관이며 바로 직전 세대의 신앙관의 반영임을 우리는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직전 세대가 신앙을 외치고 교회를 외쳤지만 무엇을 위한 신앙이었는지 여러분 철저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교회 출석했는지를 여러분 철저하게 반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출석과 신앙을 말하는 데 있어서 그의 주어가 누구였는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철저하게 돌아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어른 세대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아니, 기도의 내용보다 더 우선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올바른 신앙관을 가져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 예수로 충만,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른들의 마음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다음 세대의 생각과 마음도 바뀌지 않습니다. 어른들의 기도 제목이 바뀌지 않으면 자녀들의 기도 제목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예수로, 하나님으로 반드시 충만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큐티하면서 새벽에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말씀과 아주 비슷한 말씀을 경험하게 됩니다. 남유다 땅에요, 요아스, 아마샤, 아샤랴, 요담까지 왕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그에 대한 평가 이르기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좋은 평가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우상 숭배의 가능성으로 충만한 산당은 그들이 제거하지 못했더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민간 속에 뿌리 깊게 퍼져 있는 그 민간 신앙, 그러나 우상 숭배의 가능성이 있었는데 하도 뿌리 깊게 있으니까 왕들이 어떻게 할 줄 몰랐다는 겁니다. 요아스, 아마샤, 아샤라, 요담을 이뤄내오면서 산당 제거하는 일에서 사명을 가지고서 열심히 철저하게 감당하지 못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에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를 비롯한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않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비롯한 할아버지가 간과했던 그 산당에서, 나아가 모든 산과 푸른 나무 밑에서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자기 필요에 따라 움직여줄 수 있는 우상을 섬기며 우상이 그 땅 가운데 충만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교직원 모임을 하면서 나눔 중에 사막 교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었습니다. 기독교 수도원 운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안토니우스 대제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251년경 이집트의 코마에서 부유한 기독교 가정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젊은 시절에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게 되었고, 그 일이 계기가 되어져서 세속적인 삶의 무의미함을 느끼고 세상과 분리되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20세에 사막으로 들어가서 금욕적인 삶을 시작합니다. 그는 극도의 고독한 환경 속에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추구해 나가는 겁니다. 안토니우스는 사막에서의 삶을 통해서 많은 제자들이 몰려오게 되어지고 신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에 대한 한 줄 평가가 이렇습니다. 그는 단순히 고립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영적 길을 제시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의 삶은 수도원 공동체의 모델로 여겨졌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시대에 세상을 향한 강한 하나님의 메시지의 삶을 사는
메신저였다는 겁니다. 그럼 특히 목회자가 이 귀한 말씀을 깨닫고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죠. 목회자가 먼저 세상으로부터 메신저가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메시지를 세상 앞에 보여야 되는데 어떻게 보니까 교역자가 더 타락해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맞이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바울처럼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기도를 본받아야 되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그 바울의 마음을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의 마음을 채웠던 성령으로 충만, 예수로 충만, 하나님으로 충만한 바로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강제적으로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물론 여러분 일정한 울타리가 되어져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지만 이런 벌쩍벌쩍 뛰는 야생마 같은 그들을 강제로 가두는 것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가 그들의 주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그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상 충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푸른 풀밭과 맑은 시냇물을 누릴 수 있는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한 자녀가 되어질 때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들이 누리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그럼 신앙은 돈과의 싸움이라고 해도, 이 시대가 돈과 싸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돈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고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말하며 충분하게 돈으로도 세상 속에 나가서 충분하게 종교적 경험을 할 수 있는 그 가치들을 다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돌아오지 않는 세대라는 겁니다. 그들이 누리고 즐기는 것은 사실 단순히 그 정도 돈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성령 충만, 예수로 충만,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 그분께서 만드신 온 우주 만물, 그 오묘한 섭리, 그 진리, 그 감격과 감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것을 우리 자녀에게 알려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되어질 때 바로 우리가,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참 자유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알고 경험하면서 깨달으면서 누리면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